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또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과 함께 2부 연합 예배로 또 드리고 있는데요. 참 너무 또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 드리니까 마음이 설레고 제 마음에 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이 말씀 속에서 잘 확인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제자들 파송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좀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그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증인으로서 유효한 숫자, 그렇죠? 이 복음을 증거되는 곳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죠. 즉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와 같이 증인으로서의 유효한 숫자와 더불어서 공동체로서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지혜를 모으도록 하기 위하여 둘씩 짝지어 보냈습니다. 근데 그 보내는 곳은 세상입니다. 어두운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정말 힘든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와 같이 귀신을 쫓아냈던 그 권능을 이 제자들에게 주셔서 그 귀신들을 제압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십니까? 좀 더 뭔가 시간을 갖고 잘 준비돼서 보내면 사역을 좀 더 잘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조금 더 힘도 기르고 더 필요한 것들도 우리가 부족한 거 채워서 그렇게 파송을 하면 좋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당장 가라는 마음처럼 신발과 지팡이 외에는 가져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제자는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그 길, 그 복음의 사명을 증거하는 길을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비하시지요. 그들을 환대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다 마련하셔서 그들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같이 기거하며 그 모든 복음 사역을 이루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보니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 좀 이 환경이 불편하고 또 사람이 내게 마음에 들지 않고 성향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른 집으로 옮겨라 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옮기지 말고 그 집에 유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이 새로운 교회요, 주님의 새로운 공동체로서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로 이루어져라 말하는 거죠. 만약 필요한 것이 있어서, 내가 좀 더 원하는 것이 있어서 다른 집으로, 부유한 집으로 간다면 똑같이 그러한 모습 속에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을 보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복음 별것 아니네라는 마음, 세상과 똑같구나라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분이라는 마음 속에서 영접치 않았을 것이지요. 이제 그들은 그와 같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반대하고 그들을 환대하지 않는 집이 있다면 그런 지역을 떠날 때에 너희 신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말하죠. 그것은 부정한 것, 즉 이방 지역을 다녀온 사람들이 거룩한 땅으로 갈 때 했던 상징적인 표징이었는데, 너희들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그와 같이 표정으로 증거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이방인이었던 거죠. 우리처럼 이런 표현이 있죠. 예전에 제가 같이 했던 프로그램 중에 프로그램이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인데 리얼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지요. 그리스도인인데 거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러면 앞에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런 논리가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으로 저는 다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진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느냐, 주님을 내 구주로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처럼 이 제자들은 바로 우리 성도로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한 주간 살면서 어떻게 제자로서 사명 잘 감당하셨습니까? 아니면 넘어지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웃으시는 분도 계시고 끄덕끄덕이시는 분도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능력 있게 주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서두를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시면서 다니시고 또 제자들이 이와 같이 파송받아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지요. 근데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 예수님의 권능과 역사가 함께 드러났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것을 들은 헤롯 왕은 그 이야기를 소문을 듣고 이렇게 자신이 판단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뭐라고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지금 마가복음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앞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살아났다 말하고 있죠. 즉 세례 요한은 지금 죽어 있는 상황입니다.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뭐라고 보느냐? 이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행하시는 권능과 역사 속에 내가 보니 이것은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그가 그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누가요? 헤롯이 그렇게 그 소문을 듣고 자신은 판단한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런 권능과 역사가 드러나는데 죽은 목벤 요한이 살아났다. 이 지금 헤롯은 무엇인가 마음에 두려움이 느껴지고 있는 거죠. 죽었으면 이미 끝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권능과 역사로 드러나는 것을 지금 이 헤롯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기에 헤롯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은 엘리야다, 옛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와 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헤롯은 자신이 목을 베서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은 본문 두 군데가 나옵니다. 그 두 군데가 다 세례 요한에 관련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1장 2절로 8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가 1장 7절과 8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말씀을 계속 놔두십시오.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신다. 그런데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노예, 종이 하던 일인데 그분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노예조차도 할 수 없는 더 연약한 자고 그분은 더 존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아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할렐루야. 비교가 되지 않지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주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막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읽은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사역을 이 땅에서 전개해 나가시고 그 복음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그 능력과 그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실 그 모든 일을 예시하여 밝혀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단락이 바로 오늘 읽은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1장 14절 먼저 하나 살펴볼 텐데요.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뭐라고요? 요한이 잡혔습니다. 1장 14절 마가복음의 초반부죠. 초반부에 이미 요한은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 왕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죠. 말씀을 내려줘도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에 오십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무언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의 그 준비됨을 위하여 자신이 사역을 감당했는데 투옥이 되어 그 사역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오셔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 속에 지금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어떠한 연유에서 비롯되었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앙하고 있는 우리의 주님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세례 요한이 잡힌 이유, 투옥된 이유를 보니까 어떤 이유인가? 지금 이 헤롯은 원래 결혼해서 본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라는 그 이복 동생의 아내, 천하의 미색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노련하고 계산이 빠른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야욕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복 동생 빌립은 그와 같은, 즉 자신의 남편은 자신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헤롯에게 마음을 줍니다. 헤롯은 그녀의 그 미색에 빠져서 그녀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간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둘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내, 자신의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는 것은 그와 하나 되었던 형제의 하체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복 동생 빌립, 그 아내를 빼앗아 와서 이와 같이 이 간음을 하고 이와 같이 악행을 저지른 헤롯, 그는 자신의 율법, 지켜야 할 율법을 저버린 악을 행한 죄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였다는 것입니다. 헤롯 이 안티파스는 아버지가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영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장본인이죠. 그리고 지금 이 헤로디아라는 이 여인은 바로 이 헤롯 대왕의 손녀입니다.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가 근친상간의 관계로 부부의 연을 맺은 겁니다. 그것도 폐륜과 불륜으로 말이죠. 이 모든 것을 보고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질책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당시에는 왕이 신이었으니까요. 왕이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신과 같은 존재로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에 대한 죄, 그에 대한 불륜의 이런 폐악을 말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못하다, 이것은 죄악이다, 어찌 이러한 폐역을 행하느냐 라고 그 왕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
그 야욕과 그 계산을 갖고 살아가는 그 헤로디아가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눈의 가시와 같이, 원수와 같이 여긴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엿보는 거죠. 언젠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이 자신의 힘으로 작용될 때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내면 속에 의로움보다는 자신의 불의와 부패와 부정을 감추는 것으로 그것을 악용하지요. 헤게모니가 주어졌지만 그것을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과 수치를 덮는 데 그 힘을 쓰는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으나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이 거슬렸던 거죠. 그 말은 참말이고 바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자신은 괴로워서 그 죄로 말미암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지요?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치는 자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력입니다. 세상의 헤게모니입니다. 세상의 능력을 가진 왕 같은 존재가 그와 같이 공의와 정의와 화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자신의 수치를 감추는 것, 그것을 오히려 자신의 공의라고, 그것이 정의라고, 이것이 세상의 힘이라고 자랑하며 나타냈던 것이죠. 마침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기회가 어느 날인가? 바로 이 헤롯의 생일날 큰 잔치가 벌어졌던 날입니다. 온갖 대신들을 다 모읍니다. 영향력 있는 정치 관료들, 그리고 유명 인사들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서 크게 잔치를 벌였죠. 이때 헤로디아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을 이름을 살로메라고 요세푸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살로메라는 이 딸이 춤을 참 잘 추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서 그 춤을 추게 했던 거죠. 그 춤을 추는데 아주 요염하게 노골적으로 춤을 춘 겁니다. 여러분, 그 춤을 보고 거기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심히 기뻐했던 거죠. 마음이 다 매료된 겁니다. 그 춤에. 심지어 헤롯도 그것에 너무 기뻐서 자신이 엄청 기뻐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호언장담을 했는데 내게 구한 모든 것은 내가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 다음 구절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죠. 로마가 그 자리에 세운 분봉왕이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분수와 주제를 넘는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는 그것을 허락치 않을 겁니다. 물론 이 말의 의미는 그와 같이 자신을 심히 기쁘게 한 거로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고 싶은 것을 표현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말이 자신의 부메랑이 돼서 자신을 올가매는 말로 다가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우리의 말에 있어서 신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능히 혀를 길들일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혀가 참 모든 것을 길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도 이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위기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즉흥적으로 말을 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혜롭게 이 은혜의 말로써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로써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고 심지어는 인격 살인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가정에서부터, 또 사랑하는 부부와 자녀로부터, 우리가 만나는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말로 인하여 신중하게,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담아 이렇게 표현할 때 더 풍성한 은혜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헤로디아의 딸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가죠. 어머니에 가서 구합니다. 어머니, 내가 무엇을 구할까요? 그때 헤로디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서로의 찬스를 잡았지요. 아주 내 눈에서 없애버릴 수 있는 저 원수 같은 세례 요한을 없앨 수 있는 적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그것을 소반에 담아 가져오게 하라. 이렇게 요구하죠. 이 살로메가 가서 그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떠했을까요? 이렇게 그 말을 표현하고 있네요. 26절에 보니까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심히 근심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 앞에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이 지금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 바른 말이었고, 심지어 그가 하는 말을 지금 이 헤롯도 그것을 들을 때에 마음이 크게 번민했으나 달갑게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했을까요? 왜 그 패악을 멈추지 못했을까요? 자신의 욕망 때문입니다. 자신의 탐욕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욕 때문입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그 모든 것을 감출 수 있고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됐기에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러나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이 세례 요한을 자신의 거룩하고 또 의로운 자요 보호했던 이 지금 헤롯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뱉은 말이 있거든요. 그 영향력이 있는 사회 유명 인사들 앞에서, 그리고 로마와 관련된 모든 정치인들 앞에서 자기가 그와 같은 내뱉은 말, 호언장담했던 그 허풍의 말, 그게 부메랑처럼 자신의 심비 속에 박혀온 겁니다. 이에 근심하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자신의 체면과 평판이 있으니 시위대에 사람을 시켜 그와 같이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곧 시병을 보내어 그 목을 쳐서 그 요한의 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 주니 그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예,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우리가 보기에는 어쩌면 의미 없이 허망하고 덧없게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마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의미가 없을까요? 세례 요한의 의미는, 죽음은 헛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세례 요한에 대한 두 번째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장차 예수님께서 가실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예시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역할 것임을 미리 보여주셨고, 지금은 자신이 이 세상의 불의한 권력과 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덧없는 모습같이 보이나 이 모습이 장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제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그 모든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그 마치고 난 뒤에 자신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자요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이와 같은 제자로서의 사명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사명이 다했을 때 우리는 자신의 위대함을, 자신의 모든 것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인생, 주님만이 드러나는 인생,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인생, 이것이 우리 신자,
우리 성도에 있어 가장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은 세례 요한의 이 죽음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봉왕 헤롯은 내려서는 안 될 명령을 내렸지요. 그런데 또 그런 명령을 내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예수님의 무죄함에 대하여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끊임없이 해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데 그와 같이 이들이 외치는 한 구호가 있었으니, 당신이 자칭 왕이라 하는 자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당신이 왕이라 하는 자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 말에 죄가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지금 이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 후견이었던 세자누스가, 중앙관료로 로마에서 일을 하던 세자누스가 숙청을 당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든든한 백이었는데 백이 없어졌습니다.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정치적인 기반과 안정, 기득권을 위해서는 이들과 타협을 했던 것이죠. 이들과 불화하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자신의 목도 달아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죄함이도 알고 그 모든 것을 이미 선포했음에도 번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것입니다. 헤롯, 요한이 무죄한 자임에도 알면서, 자신이 죄인지도 알면서 그와 같이 자신의 권력과 그와 같은 사람들의 우상 속에 세례 요한의 목을 쳐 죽였듯이, 빌라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권력과 정치적 이익과 계산 속에 예수님을 내주게 된 것이죠. 타협을 하게 된 겁니다. 헤롯과 빌라도 각각 왕이요 한 제국의 통치자, 총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간의 내면 속에서 더 이상 의롭지 않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이 많으면 그것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국가 간의 목적인데, 그들은 그것으로 자신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자신의 수치를, 자신의 악을 감추는데 악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무죄한 자를 죽였고 의를 따를 수 없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랐고 오히려 더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 정말 저도 맨 처음에 느꼈지만 너무 더덥다.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어머니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란 사람이 이와 같은 죽음을 허망하게 맞이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마음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요한은 주의 길을 예배하러 온 것이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지금 빌라도처럼, 헤롯처럼 자신이 어떤 왕과 같은 존재로 그 능력과 그 힘을 갖도록 종용하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 일인데요, 한 분이 제게 오셔서 고민을 좀 털어놨어요. 의사십니다. 근데 병원이 좀 큽니다. 다른 의사들이 많이 있는 거죠. 동료 의사가 신입으로 새로 들어왔는데 같이 일하는데 리베이트를 받습니다. 제약회사로부터, 영업직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이 실족할 만큼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겁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직장을 떠나야 할까요? 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것은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정말 진정한 정의와 진리가 무엇인지 그분에게 가르쳐 보이라고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힘들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의사로서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은 의사로서의 본업이지만 우리는 그 이전의 그리스도의 본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내시고 끝까지 버티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여전히 우리 앞에 타협을 요구해 옵니다. 자신이 힘이 있을수록 더 그 타협으로 그 죄악을 가리는데 악용할 뿐입니다. 그 힘으로 공의와 사랑과 자신을 헌신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보게 됩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죠. 진정한 스승이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어떤 분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고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외를 하기 위해서도 좋은 실력자를 우리가 구별하고 더 많은 돈을 주고 그런 분들을 섭외합니다. 하물며 인생의 목적과 생명을 가지고 단 한 번뿐인 삶을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그분을 온전히 따르고 있지 않다. 무엇을 따르는지, 어떤 스승을 따르는지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자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고 승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의 죄악을 덮었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의 힘이요 정의다라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장차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가리고 타협하고 그와 같이 수치를 가린 모든 것들을 낱낱이 밝혀 드러내셔서 진정한 공의가 무엇인지, 진정한 심판이 무엇인지 이와 같이 행하실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으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은 살인자였으나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들은 부도덕한 자였으나 우리 주님은 정의롭고 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기회주의였으나 우리 주님은 종으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작은 영토를 다스렸으나 우리 주님은 온 세상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시요 모든 것에 전능하신 분이며 마지막 심판하실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스승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세상의 것을 다시 따르며 세상의 것에 여러분 여전히 타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하며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참된 왕을 따를 수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의 직장, 학교, 만나는 여러 공동체 속에서 도덕적인 타협을 요구하고 있는 수많은 미혹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눈 감아줘. 눈앞에 있는 요번 한 번만 우리가 눈 감자. 아무도 모르잖아. 우리만 알고 지내면 돼. 그렇게 세상은 자신을 감추죠. 그리고 다수결로 대세라는 또 많은 사람의 크기라는 곳으로 우리가 편하게 살고자 이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원하는 빌라도와 헤롯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모습 아닙니까? 능력을 갖고 재물도 갖고 더 미인도 갖고 내 자신이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속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조차도 교회 안에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전히 행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협하고 있는 거죠. 무엇과 타협합니까? 불의와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결심합시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 예배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결심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유행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 따라 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심합시다. 내가 오늘 이 문을 바꿔 나가는 순간부터 나는 더 말씀, 오직 말씀을 내 마음팍에 새겨 그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어떠한 불의와 어떠한 도덕적 타협에도 나는 결코 응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불의에 맞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더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처럼 십자가로 그들을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통해 세상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할지 모르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이 더 충만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진정한 공의와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가치가 입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세례 요한 모든 것 즉 사명을 이루어 그와 같이 사명을 끝내고 죽음으로 당한 것처럼 우리의 일생의 죽음도 사명으로 시작하여 사명으로 끝내 주님께 그 모든 영광과 주님의 이름만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이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내 삶의 믿음과 중심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돌아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세상의 불의한 권력과 부조리함 속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으로 온전히 살게 하시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우리 주님이 드러나서 주의 영광과 주의 복음이 온전히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이 모든 말씀 속에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끝내는 인생,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복된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